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 욕심 멀리하며 또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기심 이런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화평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함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나를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하나님의 아들과의 거룩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8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귀한 삶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이런 공동체 귀한 생명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닮아가며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님께서 사랑하였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주권자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딴 국민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자신의 유익만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위하여 베풀며 배려하며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서로 어울려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겁과 두려움 없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저천성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또한 귀한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것 주관하여서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감들을 통하여 우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특히 딴 아동거린 생명들 아이언 땅 수적으로 부족한 감된 줄 믿사오니 더 많은 생명들 주님의 발걸음 인도하여서서 예배며 찬양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특히 어리석은 건강한 몸으로 무럭 자라며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생명들로 앞으로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로 믿음의 복된 귀한 가정으로 진리를 말씀하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서로 사랑의 챙관땀 믿음의 가정 이루며 나아갈 수 없도록 하소서. 우리의 수로 기도한 응답받기에 입장하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사랑하는 딸 자녀들 부인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의 뜻을 저버려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들의 계획한 것 일종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께서 좋은 길만 인도할 수 있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찬양대 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귀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미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에 똑똑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제 귀한 공동체의 생명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신 딴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야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가지 낸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해 식구에서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공의가 된 것으로 말미암았노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제 찬양했습니다. 소명이 오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본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이 가장 귀한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건 당연하고 다른 영혼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없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귀찮아하고 1년에 한 번 좀 오라 그러면 겨우겨우 오고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로 계속 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마음과 좋고 좀 이게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영혼들이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뭐 이러면서 하기보다는 그 영혼들은 그 영혼들대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이 영혼에게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꼭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통해서 링크를 이렇게 드려도 그것이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요 예배든 철야 예배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주위에 누구 한번 들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말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도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많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또 계속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가 딱 끝나면 바로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이 있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있으니까 꼭 남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을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은혜의 결실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결실,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고 주님을 낮추겠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물에 서서 이 점원 그 호수 중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구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뭐 한두 마리 잡힌 것도 아니고 찢어질 정도로 막 잡히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하면서 놀랐다라는 거죠. 이것은 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신적 권능의 소유자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어서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존심을 포기한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을 공경한다, 한없이 공경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렇게 노예가 주인에게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엄청난 어르신 앞에 아주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뭔가 신적 능력이 있으신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꿇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이시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여. 자, 주여 이것은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 이럴 때 주여 하는데 이전에 베드로의 말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선생이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 존경할 만한 선생님. 왜?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이 있었으니까 저분 그냥 목수가 아니네. 말씀하는 능력 보니까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못도록 수고를 했지만 선생님 말씀이 되게 놀라운 거 보니까 좀 신빙성이 있긴 하네요. 제가 구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 아니네. 주님이시네. 이것을 마음속 깊숙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물속에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신의 이 보이지 않는 죄를 당연히 아시겠죠.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 마음을 누가 압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네. 그러면서 뭔가 이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했었겠죠. 그러나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보실 텐데 하면서 이제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주님께서 구물을 내리려 할 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를 드러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로 받으면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 간증도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막 간증하다 보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그런데 진정한 간증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철저히 나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놀라운 분의 능력을 아는데 어떻게 나를 드러내겠어요? 내 능력은 미약한데 나는
작은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승화되기를 원하는지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악보 한번 꺼내보실래요? 우리 주보에다가 넣었죠. 여기 보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참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을 정말로 만난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잖아요. 소원이 뭡니까? 주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세상에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기 보름달이다, 소원 빌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니까 가서 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 대한 수준이 달라지게 돼요. 많은 큰 사업가가 돼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일을 알고 그들의 크심을 알고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주의 크심을 알고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아주 딱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하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구분을 담기 원하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라는 거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이게 뭐겠습니까? 동산에 많은 사람이 머물잖아요. 많은 사람이 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런 가사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잘하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자꾸 죽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관람객이 아닌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여기 보니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는데 그 전에 뭡니까? 무리가 몰려왔다. 무리면 보통 무리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그런데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이들만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사건을 보고 지금 다른 자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면 그런 수많은 이적을 보고 다 같이 엎드려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탁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면 다 같이 엎드려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남아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받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결국에 주님을 따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둔 것은 세 사람이지 그 무리들은 그냥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갈릴리 해변에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무리들은 와서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구경하고 간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동역자가 돼야 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남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모아놓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을 먹이세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먹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엄청난 기적.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시면서 설교하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관람객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배고픔에 체험만 있고 따시고 배부르니까 떠났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여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붙잡다가 딱 병이 원케 돼서는 빠이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닦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 관람객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람객으로 남느냐 아니면 동역자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관람객의 모습이 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나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선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 대부분 그냥 관람객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역자와 관람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야에 있어요. 시야. 자, 9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동료들이 이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놀랐는데 베드로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를 보고 놀랐는데, 와, 물고기 봐! 그러면서 물고기를 봤는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낫게 해주신 주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것이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 있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똑같은 선물을 줬어요. 와, 선물이다!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만지작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그 선물과 함께 잠을 자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는 와, 선물이다 하면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선물을 던지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드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네. 누가 오래 가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이다 하면서 그것을 사준 엄마 아빠에게는 안중이 없고 그 사준 선물을 막 붙잡고 그거 없으면 안 되고 구둥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선물을 준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사주셨나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이 딱 짠하겠죠. 이 아이가 참 부모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차별하고 싶지 않아도 왠지 누구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죠. 되게 많은 성도들이 선물에만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좋은 자녀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면 그거 붙잡고 그게 자기 것냥 막 붙잡고 사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 선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관람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헌신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람객이 아닌 동역자로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십니까? 아니면 동역자십니까?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그저 관람객으로 그냥 떠나보내는 수많은 이적들만 보고 수고하셨네요 하면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지혜로우니이다. 아멘. 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를 버려둔다 쉽습니까? 자신의 생계인데 생계를 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 근데 버렸어. 그게 쉽습니까? 어느 누가 버립니까 그거를? 이건 그대로 놔두고 자, 안 가져가게 놔둬. 내가 주님 따라갔다가 다시 올게. 보통 이러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주님 따라가면 물고기가 문제예요. 이것저것 다 낫게 해주시고 다 은혜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까지는 꿇는데 그물을 못 버려.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도 없죠. 그렇다고 뭐 다 버려라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생각하라 이렇게 보면 돼요. 우선순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나 이거 못 버려, 나 이거 못해 막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면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모든 건 다 해줄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의를 위해서 살면 너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이런 엄청난 약속이 우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거 중에 그 조그만 거 그거 못 버려가지고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이거나 붙잡고 이거나 살아가면 이거나 연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다 하고 남은 것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내 거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려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바꿔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쓰고 주님께 드리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물이 없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시간을 드릴 때도 그죠. 내가 먼저 떼면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떼면 나머지 시간 내가 쓰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쓰고 나서 시간을 떼려고 그러니까 뗄 시간이 없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수요 예배 7시 반입니다. 뭐 차려 9시입니다. 뭐 그래도 내 시간 다 정해놔. 내 시간 다 정해놓고 스케줄에 예배 드릴 시간 없네. 그럼 당연하죠. 내 시간 다 떼놨는데. 내 시간 다 떼놨는데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내 중심이야. 내가 스케줄 다 짜.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을 딱 하려니까 여러분이 이게 주일 오전은 그나마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떼는 습관이 있죠. 근데 사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떼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떼는 거예요. 그냥 이미 떼놓잖아요. 이미 떼놓으면 그 이상 고민이 없어. 그 나머지를 쓰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4시간 다 떼놓고선 하나님께 떼드리려니까 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외에 누군가에게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주려고 그러면 자꾸 계산을 해요. 근데 계산을 좀 잘해야지. 그것을 주신 분이 놀라운 분인데 그런 분한테 하는데 머리를 굴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 한 아이가 있어요. 할머니 막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사탕을 한 봉지를 다 선물했어요. 였다. 근데 그 아이가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탕을 먹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선주야, 하나만 줄래? 딱 그 마디 하죠. 근데 거기서 머리를 굴리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를 굴려 거기서. 내 건데. 네. 할머니가 사줬는데 방금. 근데 이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건데. 그러면서 인색해. 하나를 못 줘. 네. 그런 애 봤습니까? 전 많이 봤어요. 와, 진짜 대단하대. 와, 손주가 아니라도 제가 뭐 어린아이 이런 아이한테 뭐 이렇게 뭐 덩어리로 좀 하나 줄래? 그걸 안 줘. 와, 얼마나 얄밉고 막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그런 얄미운 아이가 있어요. 보면 아니 사줬으면 그 사준 사람한테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건데 막 그러면서 막 숨기고 막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철없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아이 어떻습니까? 야, 할머니한테 하나만 줄래? 에? 제가 이거 입된 거는 차마 드릴 수가 없고 이거 다 가지세요. 이거 할머니 거잖아요. 막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 몇 명 있겠어요? 네. 몇 명 있을까? 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주한테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사탕을 다 빵창 주고 하나만 달라고 해버리니까요. 이 하나만 달라고 할 때 계산하는 아이 참 심히 걱정돼요. 장래가 심히 걱정돼요.
근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머니가 주셨잖아요 하면서 다 안길 수 있는 아이, 이거는 머리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참 지혜인 아이죠. 왜? 이 사탕을 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탕을 다 주면 할머니가 다 꼴딱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줬지 그러면서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감동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은 사탕을 줬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삐리리도 주마 뭐 하면서 엄청난 거를 막 주겠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탕을 같은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10분의 1만 줄래? 뭐 너 나에게 시간을 좀 줄래? 뭐 많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72분의 1시간,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에 잠깐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짧아요. 근데 그 시간 줘라. 인색해.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그러면서 연예인도 아닌데 스케줄 계산하고 있어. 스케줄 계산하고 있어. 스케줄을. 자, 보통 이 무명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뭐 방송국에서 연락 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시간 있다고 그래요. 돼요. 저 할 수 있어요. 막 왜? 쓰임 받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방송국에 비합니까?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달라 그러면 다 드리죠. 막 하면서 옷 다 벗어드리고 막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너 다 달라 이게 아니라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 조금만 달라는 게 뺏어가려고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니? 요것만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우리의 뭐 우리 거 받아봐야 뭐 콧물 묻은 거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테고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그게 드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뭔가 쓸모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 드린다 하지.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은 쓸모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뭐 수억 원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쓸만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쓸만하겠습니까?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좀 받으라고. 그러면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자꾸 계산하지 말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스케줄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 주님의 겁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셔서 야 이쁘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 한 것보다 갑절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떼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먼저 떼어놓으면 우리의 일터 가정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것 안에 우리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 주를 위해 드리네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를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진정한 은혜 받은 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자들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람객이 아닌 동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봉산이 되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관람객이 아닌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에게 부족함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소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관람객이 아닌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해주신 일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평안과 사랑을 주셨사오니 그 주님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 1시간 동냥하듯이 떼어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